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성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영남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에 간 지는 약 한 18년 정도 되었어요. 2006년도 봄에 두 아이와 또 제 아내와 함께 휴스턴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더워도 너무 뜨거워요. 여기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리 나가면 하여간 떠 죽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에어컨이 꼭 있어야 돼요. 에어컨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평균 30도, 40도, 한 3월부터 한 11월까지 그거는 1년에 한 3분의 2가 그런 더위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곳이 휴스턴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더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휴스턴입니다. 거기에서 이젠 적응이 충분히 돼가지고요. 가장 좋은 날씨,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최고의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함께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요. 그 중에 또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누구냐? 고창 RUTC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이신 이성만 목사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늘 곁에서 뵈니까 소중한 분인지 물론 알겠지만 진짜 귀중한 분이세요. 제가 올 때마다 느껴요. 야, 전도자가 있었고 또 휴스턴까지 대학 사역을 위해서 함께 처음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계속 왕래를 하면서 이성만 목사님과 대학 사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야, 이분은 진짜 전도자구나. 또 대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늘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로 대구에 있었었거든요. 그 대구에 있는 동안에 40년 전에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제 모교회부터 학생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오빠고 그는 교회 한 렘넌트였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복음을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배경도 그렇고 저의 배경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도 인생의 답을 얻었고 저도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현장 속에 있는데 그 렘넌트가 지금 어디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딘버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렘넌트예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함께 우리 이성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호주에도 이런 전도자를 준비하셔서 또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런 만남이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합니다. 저는 지금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를 섬긴 지가 약 18년 정도 되는데요. 그 교회 올해
저희 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예요. 똑같이 이 고창의 RUTC 교회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혼 속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언약을 가지고 2024년도에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사실. 비록 우리 자신은 초라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많고 또 세계보고만 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지만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세계보고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예배 시간에 인사합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렘넌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한번 옆에 앉아있는 렘넌트들 또 성도 간에 함께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보고마를 위해 부름받은 망대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또한 우리 교회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만이겠습니까? 고창 RUTC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망대로 쓰임받는 교회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휴스턴이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만났고 지금 27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27년이라는 시간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휴스턴, 텍사스, 미국, 중남미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고창에 하나님이 세우신 RUTC 이 교회가 고창만이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릴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사실. 저는 교회하면 늘 우리 성도들한테 막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간증을 해요. 교회보다 소중한 곳은 없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라는 것을 항상 저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올 한 해 24년도 붙잡은 교회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시는 절대 망대의 교회로 세우신 게 맞다면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 성도의 산업과 직장은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신 산업이라는 거죠. 뜻 아니면 그 산업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렘넌트에게 지혜와 총명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학업이 그리고 성도들의 직업과 산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할 수 있거든요. 그냥 돈 벌어서 가족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조금 헌금 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밖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한 배 정도 벌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위로부터 내리는 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70 제자로, 70 지역,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응답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학업, 산업, 렘넌트의 학업,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올 한 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특히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리더 수련회를 마치고 또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고창 RUTC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지난 선교 대회 4월에 방문하고 지금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순례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정복자예요. 실감이 안 되죠?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 201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2020년도에 터졌는데 2019년도에 미국의 펜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 대학에서 대학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휴스턴에서 펜스테이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펜스테이트로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잠시 후면 이 비행기는 펜스테이트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도 매시고 뒤로 제쳤던 의자도 바로 하시고 또 착륙할 준비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딱 끝 마쳤으면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야. 뭐냐? 우리는 이러는 거 있죠. 우리는 we are.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앉아있는 모든 승객들이 딱 외치는 거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펜 스테이트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펜스테이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펜스테이트 대학교하고 다른 대학하고 풋볼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비행기에 꽉 찬 사람들이 전부 뭐냐? 펜스테이트 대학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펜스테이트 대학을 풋볼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응원단이 그 비행기에 꽉 차 있어 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튜어디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착륙합니다 하고 나서 we are 그랬더니 많은 승객들이 펜 스테이트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펜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대학 수련회 스텝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리더로 진행팀을 맡게 되었는데 그 we are 펜 스테이트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뭔가 딱 하나가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이들은 응원하는데도 펜스테이트 하는데 그러면 우린 지금 뭐하러 지금 이 펜스테이트 대학교에 가냐는 거죠. 그래, 우리는 렘넌트, 우리는 필그림, 우리는 컨코어. 맞다, 우리는 렘넌트야, 남은 자야. 우리는 순례자야. 우리는 정복자야. 이게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수련회를 갈 때든지 우리 성도들한테 예배 끝날 때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딱 준비해요. 반동 준비! 딱 하면 딱 서가지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러면 렘넌트로부터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정복자. 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그러면 다시 외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고백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는 거야. 그래,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냐?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닌가?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 이 세 단어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렘넌트가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순례자가 뭘 누려야 되겠어요? 정복자가 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은 여정인 거예요. 그냥 트래블이 아니고 저니예요. 언약의 여정이라. 렘넌트의 언약 가진 자의 여정, 순례자의 언약 가진 여정, 정복자의 언약 가진 여정. 여러분, 그냥 우리가 트래블 여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언약과 함께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갖고 있어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We are remnant 뭘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 속빈 강정이죠. 안고 없는 찐빵 아니에요? 빡 열어봤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내용이 없다면 껍데기 무늬만 크리스찬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볼품 없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고 안을 보면 꽉 차 있는 거죠. 뭐가요? 컨텐츠가 딱 있는 거예요. 렘넌트의 언약이 딱 있는 거야. 순례자의 언약이 꽉 차 있는 거야. 정복자로서의 언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그 성도들,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를 보고만 했던 그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겠냐는 거죠. 남은 자의 언약, 순례자의 언약, 정복자의 언약, 이게 가슴 깊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고, 이것 때문에 살아도 좋고,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았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후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지나가는 제가 여정 속에 있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 모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경의 안디옥 교회. 자,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남은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베니게로 흩어져 안디옥에도 이르니 거기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이 흩어진 자를 뜻해서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그래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어디에 필요했던 거죠? 안디옥에도 필요했던 거예요. 흩어져 도망간 게 아니라 바로 언약의 불씨가 확산되어지는 언약을 전달하는 핍박이었던 거죠. 그들은 뭘 갖고 있었는데요? 다른 거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 우리의 생명 못 얻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역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8시 20분 차를 타고 고창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터미널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도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문 한 장을 딱 갖고 오더니 내 인생에 행복도 없었고 답도 없었고 질병 속에 내 남편도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이 법을 깨닫고 답을 얻었고 치유를 얻었고 남편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선생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문을 딱 주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남녀 호랑개교.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딸이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이가 그 법을 깨닫고 2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선생님도 이 법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게 참 답이냐 이 말이에요. 사단도 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구원의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잠시 좀 앉아보세요. 앉아서 내 얘기 5분만 들어보세요. 5분만 들어보세요. 나보고 뭐 하는 사냐 물어보더라고. 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아주머니와 나를 만나게 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아주머니와의 만남을 주셨는데 당신이 말한 그 법이 참 법이 아닙니다. 참 답이 아니에요. 당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당신을 잡고 있는 운명인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완강하게 아닙니다. 나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복음을 안 받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고창 오는 길에 그런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불교에 빠진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인생에 참된 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절대 사탄의 손에서 원죄라고 하는 배경에서 지옥이라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래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이 이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는 절대 생명 없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 얻은 분이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사탄에게서 해방됐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복음 가졌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생명운동 속에 부름받은 렘넌트, 남은 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순례자의 여정, 무슨 얘기죠 이게? 순례자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께서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존 목사님의 평생의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철로 역정. 바로 순례자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장차 망할 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 성에 머물면 죽어요. 망해요. 죄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느 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는 순간 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길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와 이웃들이 그 가는 길을 순순히 가도록 남겨둡니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거고 어찌하든지 가는 길을 방해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 걸어가는 여정은 순탄치는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심고 가는 거예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그게 바로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함께 가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라? 함께 가라.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렘넌트와 함께. 우리는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를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속에 지금 함께 가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교회 하면 복음 다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교회의 소중함 얘기합니다.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 복음 전해주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사님, 복음 전하는 많은 성도들과 배경이 되는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가는 이 교회 얼마나 저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곧 뭐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간다고요? 세 번째,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복이라고 말하면 막 때려 부시고 힘없는 사람 압박하고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정복이란 단어는 누구를 향해 정복하는 거죠? 빼앗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속에 묶인 자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사람을 보고 정복자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름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고 동기 야망 가지고 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계는 반드시 창세기 3장 이래로 사탄에 빼앗기고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 통한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곧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전도요 선교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복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죠?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정복자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미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강한 자는 꺾이게 돼 있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뭘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기도의 힘이 아니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선 절대 세계복음화 안 돼요. 이번에 세계 랩넌트 리더 때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 24, 기도 25, 기도의 영원, 기도의 실행. 결국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로 가느냐? 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니까.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 얻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흑암 저주를 꺾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부어 주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복자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하라고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힘입는 것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계복음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얻는 방법이 뭔데요? 그게 기도예요. 이 랩넌트들 리더에게 이번에 이 네 가지 꼭 기억하고 응답받아라 그러셨다고요. 아, 전도자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왔구나. 남은 자의 힘이, 순례자의 힘이, 정복자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서 생명 누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기도 속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기도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맞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아요. RUTC 교회는 고창에 있어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고요. 지금 미국은 토요일 저녁이에요. 여긴 주일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시차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왜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한 선교사의 책이 있어요. 그게 웰리스 두웰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그 책을 썼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허풍이 아니구나. 왜?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로 주의 사자를 현장에 파송하시면 닫힌 문을 열 수 있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그 키가 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는 정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흑암은 꺾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전도와 선교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계속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약 한 68개국에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참여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국내에 많은 교회와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대회입니다. 그들이요, 지금 모인 그 성도들, 오늘 여기 보니까 피지에서 오신 한 렘넌트도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피지를 복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복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정리하세요. 결론이 뭐냐? 2024년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WRC가 이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 주역이 누굴까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므로 렘넌트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작품이에요. 렘넌트가 바로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렘넌트가 바로 영원한 유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렘넌트 대회를 충분히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회 기간 중에 계속 기도하세요. 대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하세요. 고창의 RUTC 교회, 이 한 교회 때문에 고창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북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한국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중심적인 센터가 어디냐? 고창 RUTC 교회가 되도록 말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왜 불렀어요? 남은 자로 불렀잖아요. 여러분을 순례자로 불렀잖아요. 여러분을 정복자로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속에 잠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잠시 질병을 준 거고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고난을 준 겁니다.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그거 통해 더 복음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거 붙잡고 더 기도에 올인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야 돼요. 237, 5천 종족,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주역 중에 주역이 누굴까요? 렘넌트들이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우리 후대들이다. 그렇다면 후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속에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여정이다. 남은 자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가진 남은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창할 UTC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 속에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UTC를 통해 고창만이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정복자의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임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 저주에 손과 발이 묶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대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